떠나는 인연도 인연입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남겨졌나? 떠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마음 깊숙이 이 질문들을 삼킵니다. 배신으로 떠난 사람에게는 분노와 상처가 밀려오고 잡을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진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남죠. 그런데도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마음을 붙잡고 끝없이 자신을 탓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움에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다. 그렇습니다. 괴로움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이 바로 수행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괴로운지, 그리고 그 괴로움이 어떻게 수행으로 바뀌는지, 이 길을 함께 걸으며 흔들리는 당신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발걸음을 맞춰주세요. 떠난 인연, 남은 마음. 사람이 떠난 뒤 우리는 비로소 혼자 남겨진 현실과 마주합니다. 볼 수도, 잡을 수도, 돌릴 수도 없는 마음. 그런데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사람과의 마지막 장면이 재생됩니다. 그때 내가 더 잘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왜 그 말을 했을까?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을 붙잡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마음을 향해 끝없이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남는 건 하나, 나만 멈춰 있다는 느낌. 세상은 계속 흘러가는데 나만 그 순간에 갇힌 채 숨 쉬는 법을 잊어갑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 길목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켜고 연락이 올까 싶어 화면을 응시합니다. 하지만 알림은 오지 않고 그 침묵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거리를 걷다가도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뜁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노래가 흘러나오면 발걸음이 멈춥니다. 함께 갔던 카페 앞을 지날 때면 자꾸만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우리가 앉았던 자리, 나누었던 대화, 그 사람의 웃음소리까지.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있으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를 생각이나 할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까? 나는 그 사람에게 뭐였을까? 이런 생각들은 마치 독처럼 퍼져나가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듭니다.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지는 그 얼굴, 더 또렷해지는 그 목소리. 밤은 길고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됩니다. 끝없는 자책의 시간이. 내가 조금만 더 이해심이 많았다면, 그때 화내지 않았다면, 더 사랑한다고 말했더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과거의 모든 순간들을 다시 꺼내보며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 이유를 내 안에서 찾으려 하고 결국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관계의 모든 문제가 내 탓인 것처럼, 이별의 모든 원인이 내게 있는 것처럼.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듭니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거울 속 내 모습조차 낯설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별 후 우리의 일상은 무너집니다. 밥맛도 없고 일에도 집중이 안 됩니다. 같은 문장을 몇 번이나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신은 항상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위로해주지만 그 말들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시간이 약이야.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 사람이 손해야 같은 말들이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뭘 알겠어. 우리는 고립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만남 약속을 취소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집 안에만 틀어박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떠난 사람을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뒤지고 공통 지인들에게 그 사람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자기 혐오가 밀려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왜 이별 하나가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걸까? 왜 시간이 지나도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은 흐르는데 고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날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별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어제 헤어진 것처럼 아픕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2500년 전 한 사람의 가르침을 찾아갑니다. 인간의 모든 괴로움에 대해 깊이 탐구했던 붓다의 지혜를 빌려 이별의 고통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 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다. 그 이별이 나를 무너뜨렸다. 마치 고통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처럼, 고통을 주는 주체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괴로움은 떠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놓지 못함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고성제 고성디와 집성제 지성디의 핵심입니다. 괴로움의 실체와 그 원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엔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우리는 과거의 기억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좋았던 순간들, 행복했던 시간들, 함께였던 날들을 끊임없이 떠올립니다. 그 기억이 괴로움의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집착질저. 이 단어는 불교에서 타나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좋아함이나 애정과는 다릅니다. 집착은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강력한 동일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나, 그 사람에게 사랑받는 나, 그 사람의 연인인 나, 이런 정체성들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면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잃습니다. 그 사람 없는 나는 누구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막막해집니다. 이별로 고통받던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마음의 고통이 언제 끝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 대신 제자를 강가로 데려가셨습니다. 한참을 함께 걷다가 물으셨습니다. 지금 곡괭이 소리가 들리는가? 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물 흐르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새 우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니요, 스승님. 곡괭이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도 그 소리만큼 실제일 뿐이다. 들리지 않는데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일화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곡괭이 소리는 실제로 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 곡괭이 소리가 들린다고 믿고 귀를 기울인다면 그 환청은 점점 더 실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듣고 또 들으려 하면서 그 소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진 인연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있다고 느끼고 끝난 것을 이어가려 합니다. 떠난 사람을 마음속에 계속 불러들이고 끝난 관계를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그 집착이 고통의 이름을 달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봄에 핀 꽃은 여름을 지나 가을에 집니다. 아침의 해는 저녁이 되면 집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 무엇도 이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칙을 거부합니다.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이 행복이 계속될 거야. 이런 약속들은 아름답지만 무상의 법칙을 거스릅니다.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며 결국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고통이 생겨나는 과정을 오온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의 경험이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첫째, 생, 물질적 형태입니다. 우리는 떠난 사람의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이 선물한 물건을 만지고 함께 갔던 장소를 방문합니다. 이것이 접촉의 시작입니다. 둘째, 수,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립다, 슬프다, 아프다 같은 감정이 생깁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고 숨이 막힙니다. 셋째, 상, 인식과 지각이 작동합니다. 저 사람은 내 전부였어. 이제 난 혼자야. 다시는 그런 사랑을 못할 거야. 같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넷째, 행, 의지와 형성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해. 연락해야겠어. 한 번만 더 만나야겠어. 같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전화기를 들거나 메시지를 쓰려고 합니다. 다섯째, 식, 이식이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나의 고통으로 통합합니다. 나는 지금 이별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라는 하나의 경험으로 만듭니다. 이 5가지 다발이 순환하면서 고통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환의 패턴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같은 고통을 반복합니다. 마치 바퀴 속에 갇힌 다람쥐처럼 같은 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 화살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별 자체, 상실 자체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1차적 고통입니다. 하지만 2번째 화살은 우리 스스로 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평생 이렇게 아플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같은 생각들이 2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아프지만 치유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뭅니다. 하지만 2번째 화살, 즉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신적 고통은 끝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화살을 쏘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아픈 곳을 계속 건드립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사실 이 2번째 화살에서 비롯됩니다. 이별이 아니라 이별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집착이 진짜 고통의 원천입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는 마음은 사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나는 이제 어디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별은 상대가 나를 버린 사건이 아니라 나의 의미가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습니다. 사랑받는 나는 가치 있는 나를 의미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였고 그 사람의 사랑 속에서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사라지면 내 가치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울이 사라지면 내 모습을 볼 수 없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나 봐. 나에게는 뭔가 결함이 있나 봐. 나는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나 봐.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야. 이런 믿음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면 내 가치도 다시 회복될 거라는 환상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다시 내 존재를 증명해 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의존적 연기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존해서 생겨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특정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면 그 사람이 떠날 때 행복도 함께 떠납니다. 우리의 평화가 관계의 지속에 의존하게 되면 관계가 끝날 때 평화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누군가의 사랑에 의존하게 되면 그 사랑이 사라질 때 자존감도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의존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존은 불안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존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안정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별을 겪기 전에는 이 사실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고통이 와야 비로소 우리는 눈을 뜹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깨달음에 이르는 문이다. 상실의 고통이 깊을수록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싶었는지, 어떤 사람이고 싶었는지, 무엇에 기대고 있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그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별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상대에게 의존했는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잃고 살았는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고통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 가장 오래된 두려움,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 없이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이를 그림자와의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외면해왔던 자신의 어두운 부분, 약한 부분, 상처받은 부분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밝은 빛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별 후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만납니다. 질투심, 원망, 분노, 무력감, 외로움,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는 억누르고 있던, 보지 않으려 애썼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 상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 약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장의 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 약하고, 때로 무너지고, 때로 길을 잃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너난 인연은 상처만 남기고 간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을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피해왔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갈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어쩌면 그 사람이 떠난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나 자신을 만나라고, 나 자신과 마주하라고, 나 자신의 삶을 살라고, 나 자신의 중심을 찾으라고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선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스승, 좋은 벗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스승은 우리에게 편안함만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 시련을 통해, 이별을 통해 우리를 가르칩니다. 떠난 인연도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준 스승일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찾아라. 너 자신으로 살아라. 이것이 그 사람이 떠나며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연금술사들은 말합니다. 가장 어두운 물질 속에 가장 귀한 금이 숨어 있다고. 가장 깊은 고통 속에 가장 큰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아픈 상처 속에 가장 아름다운 성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별의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다시 세웁니다. 부서지게 하는 동시에 재구성합니다. 잃게 하는 동시에 찾게 합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상처 없이는 치유도 없습니다. 어둠을 겪지 않은 사람은 빛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이별을 겪지 않은 사람은 사랑의 깊이를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그 고통에 빠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는 피해자로 남을 수도 있고 배우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과거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현재를 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의존하던 나로 남을 수도 있고 나 자신으로 서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순간들, 작은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 친구의 전화를 받는 것, 산책을 나가는 것, 책을 펼치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선택입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별을 내 인생 최악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나를 성장시킨 전환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떠난 사람을 나를 버린 사람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나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준 사람으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좋게 해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를 보되 더 넓은 시야로 보자는 것입니다. 고통만 보지 말고 그 고통 속에 숨어 있는 선물도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이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가치는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자체로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온전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성자재, 즉 본래 갖추어진 완전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완전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별은 그 완전함을 잊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완전함을 다시 발견하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내 자신의 눈으로 나를 보게 만듭니다. 이별 후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혼자임과 고독함은 다릅니다. 혼자임은 누군가 없음에 대한 결핍입니다. 저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누군가 필요하다. 이것은 혼자임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독함은 나 자신과 함께 있음입니다.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다. 이것은 고독의 평화입니다. 혼자임에서 고독함으로의 전환. 이것이 이별 후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누군가가 없어서 외로운 상태에서 나와 함께 있어서 평화로운 상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하게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사랑이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어였다면 이제의 사랑은 나는 혼자서도 괜찮지만 너와 함께 있고 싶어가 됩니다. 필요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집착이 아니라 자유,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 소유가 아니라 함께함. 이별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연금술에서 말하는 변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낮은 차원의 물질을 높은 차원의 물질로 바꾸는 것입니다.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처럼 이별의 고통도 변용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지혜로, 상처가 연민으로, 분노가 이해로, 집착이 자유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용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바로 수행입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이 고통을 변용시키는 연금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별 후 우리는 과거에 갇힙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 지나간 시간을 붙잡습니다. 혹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면서 오지 않은 시간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입니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현재로 돌아올 때 고통은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실제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숨을 쉴 수 있고, 지금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공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비어있음, 텅 빈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이별로 인해 우리 마음에는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떠난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 빈자리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공허함, 텅 빈 느낌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 빈자리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빈자리가 있기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이별은 강제로 우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그 비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는 어떻게 수행의 길이 될까요? 이제 상처를 수행으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떠나간 사람들, 이루지 못한 꿈들, 후회스러운 선택들, 용서하지 못한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상처들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면서 잊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상처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혼자 차를 마실 때, 창밖을 바라볼 때, 그 순간들마다 과거가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우리는 이 상처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고, 외면하려 해도 계속 따라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아픈 것은 여전히 아픕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말고 상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마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수행했지만 아직도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의 후회, 잃어버린 인연들에 대한 그리움이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평화로워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파도가 일 때 파도를 막으려 하지 말고 파도를 바라보십시오. 파도는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당신의 괴로움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괴로움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크다는 것도 당신의 생각입니다.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괴로움이 아니라 괴로움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그 순간 이미 당신은 괴로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상처를 없애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는 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울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이렇게 배우며 자랐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강해야 했고, 참아야 했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슬퍼도 참고, 화가 나도 삼키고, 외로워도 혼자 견뎠습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속에는 억눌린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창고처럼 정리되지 않은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누르는 것은 해결이 아니다. 억누른 것은 언젠가 터진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골마가며 우리의 건강을, 관계를, 평화를 해칩니다.
어떤 날은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억눌린 감정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관이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찰하는 것, 바라보는 것입니다. 억누르지도 말고, 빠져들지도 말고, 다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지 마십시오. 참는 것은 분노를 마음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관찰하십시오.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분노에 휩싸이지도 말고 분노를 억누르지도 마십시오. 다만 분노가 일어남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분노가 사라집니까?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분노가 아닙니다. 당신은 분노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늘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하늘입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수행법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다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슬픔이 오면 지금 슬픔이 있구나 하고 봅니다. 이 슬픔은 나쁘다. 슬퍼하면 안 되는데 빨리 극복해야지. 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슬픔이 있음을 압니다. 분노가 오면 지금 분노가 있구나 하고 봅니다. 화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하며 자책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노가 있음을 압니다. 외로움이 오면 지금 외로움이 있구나 하고 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누군가 있었으면 하며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로움이 있음을 압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 느껴진다로 변합니다. 슬픔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임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과 무아의 법칙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슬픔도, 분노도, 외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아침의 구름처럼 떠올랐다가 흩어집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 진리를 잊기 때문입니다. 이 슬픔은 영원할 거야. 나는 평생 이렇게 외로울 거야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라보면 알게 됩니다. 슬픔도 오고 가고 외로움도 오고 갑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활한 고정된 나는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나는 슬픈 사람이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하고 자신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고정된 슬픈 나, 불행한 나는 없습니다. 다만 순간순간 변화하는 감정의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바라보는 수행을 하면 이것을 직접 경험합니다. 아침에는 슬펐는데 점심때는 괜찮고, 저녁에는 다시 외롭고, 밤에는 평화롭습니다. 계속 변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슬픈 나, 괜찮은 나, 외로운 나, 평화로운 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 그것이 진짜 너다. 그리고 연기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진리입니다. 슬픔도 조건이 있어서 일어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어떤 사진을 보니 슬픔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이라는 조건, 그 사진 속 기억이라는 조건, 지금 혼자 있다는 조건이 만나서 슬픔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슬픔도 바뀝니다. 친구가 찾아오면, 좋은 소식을 들으면, 산책을 나가면 조건이 바뀌면서 감정도 바뀝니다. 이것을 알면 감정에 덜 휘둘립니다. 아, 이 슬픔도 조건 때문이구나. 조건이 바뀌면 이것도 바뀌겠구나 하고 이해합니다. 슬픔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만나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임을 압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꼭 가부좌를 틀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좋고 소파에 기대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눈을 감거나 반쯤 뜹니다. 그리고 호흡을 느낍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억지로 깊게 쉬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느낄 뿐입니다. 호흡을 느끼다 보면 생각이 떠오릅니다. 과거의 어떤 장면, 누군가의 얼굴, 후회스러운 순간이 떠오릅니다. 이것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만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 생각과 함께 감정이 올라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목이 메거나 눈물이 고입니다. 이것도 억누르지 마십시오. 다만 지금 슬픔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 감정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관찰합니다. 가슴입니까? 목입니까? 배입니까?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 무겁습니까? 답답합니까?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판단하지 말고 다만 느낌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관찰하고 있으면 그 감정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렬했던 슬픔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목을 조이던 답답함이 서서히 풀립니다. 고정되어 있던 것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직접 경험하는 무상입니다. 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에서 직접 느끼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노인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당신의 스승입니다. 지금 그 경험들을 하나씩 꺼내 보십시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후회스러운 일도 모두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십시오. 마치 오래된 앨범을 넘기듯이. 하지만 세존이시여, 너무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 기억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아직도 당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며 지금 당신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보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바라보십시오. 고통 속에 머물지 말고 고통을 바라보십시오. 파도가 높을 때 파도 속으로 뛰어들지 말고 언덕에서 파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파도는 그저 파도일 뿐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에게는 오래된 상처들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젊은 날의 실패, 중년의 좌절, 노년의 상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볼 시간입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더 이상 억누르지 않고, 용기 내어 바라볼 시간입니다. 떠나간 부모님을 생각하면 슬픕니다. 그 슬픔을 바라봅니다. 슬픔이 있구나. 가슴이 아프구나. 눈물이 나오는구나.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 것 같아 후회됩니다. 그 후회를 바라봅니다. 후회가 있구나. 미안함이 느껴지는구나. 자책하지 않고 다만 느낌을 인정합니다. 이루지 못한 꿈들이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 도전하지 못한 것들이 아쉽습니다. 그 아쉬움을 바라봅니다. 아쉬움이 있구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구나. 집착하지 않고 다만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바라보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상처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날카롭던 모서리가 둥그러지고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는 슬펐어. 그래, 나는 후회했어. 그래, 나는 아팠어 하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저항이 멈춥니다. 저항이 멈추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싸우지 마라. 저항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그것이 평화의 길이다. 우리는 평생 싸워왔습니다. 슬픔과 싸우고, 후회와 싸우고, 외로움과 싸웠습니다. 이러면 안 돼. 강해져야 해. 극복해야 해. 하면서 계속 싸웠습니다. 이제 그만 싸울 때입니다. 싸움을 멈추고 평화를 택할 때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약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이 수행을 하루 10분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혹은 잠들기 전 10분. 편안히 앉아서 호흡을 느끼고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이게 뭐가 수행이야?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져?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생각마저도 바라보십시오. 의심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며칠, 몇 주 계속하다 보면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감정에 덜 휘둘립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에 담담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슬펐을 순간에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열매입니다. 부처님께서 임종을 앞둔 한 노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후회할 수도 있고 앞으로 올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숨 쉬고 있고 느끼고 있고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라보십시오. 후회하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인정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진정한 평화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든 지금 이 순간 바라볼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랜 인생의 경험이 있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증명할 것도 없는 이 시기가 진정한 수행의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성공해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한 나이입니다. 무엇을 하는 나가 아니라 그저 있는 나로 충분한 때입니다. 이 시간을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그 순간도 수행입니다. 차의 따뜻함을 느끼고 창밖나무를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손주를 안아주는 그 순간도 수행입니다. 작은 손의 온기를 느끼고 웃음소리를 듣고 지금 이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그 순간도 수행입니다. 외로움이 느껴지면 외로움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고 평화가 느껴지면 평화가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여기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수행의 자리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이 자리가 수행의 자리입니다. 젊음을 지나 성숙함에 이른 이 자리,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은 이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것을. 평화는 조건이 완벽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온다는 것을. 자유는 모든 것을 가질 때가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때 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견뎠고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쉴 때입니다. 싸움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릴 때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서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늙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지혜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견뎌냈어. 이제는 쉬어도 돼. 이제는 나에게 자비로워도 돼. 이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하면서 남에게 자비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평생 최선을 다했다. 때로 실수했지만 그것도 내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많이 아팠지만 그만큼 성장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나 자신에게 평화를 선물한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의 완성입니다. 상처를 없애려 하지 않고 상처를 바라보는 것, 과거를 바꾸려 하지 않고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 자신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쉽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구나. 숨을 쉬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동안 무엇을 하든 가끔씩 멈춰 서서 자신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내 몸은 어떤가?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판단하지 말고 다만 느껴봅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3분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잘한 일도 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았구나.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거야.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편안히 누워 호흡을 느낍니다. 온몸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줍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다리, 배, 가슴, 어깨, 팔, 목, 얼굴까지 천천히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오늘 하루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떠올려 봅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평화도 모두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느꼈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잘 견뎌줘서 고마워. 내일도 함께하자. 이렇게 자신을 토닥이며 잠듭니다. 이것이 일상 속의 수행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기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멸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죽는 순간까지 열심히 수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 순간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갇히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를 살아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후회하며 보낼 것인가? 평화롭게 보낼 것인가? 과거에 묶여 있을 것인가? 현재를 살 것인가? 두려움 속에 있을 것인가? 자유 속에 있을 것인가? 이 선택은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라보는 힘, 알아차리는 힘, 받아들이는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성공도 실패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경험들을 지혜로 바꿀 때입니다.
과거의 짐을 지혜의 보석으로 바꿀 때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라보기. 있는 그대로 보기. 판단 없이, 저항 없이, 집착 없이 그저 바라보기.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무언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며 당신은 이미 수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조금 더 분명하게 걸으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마저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잊어버려도 다시 기억하고, 길을 잃어도 다시 찾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그 6년 동안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의심하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계속 앉아 계셨습니다. 계속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샛별이 뜨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바라보면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는 괜찮구나. 이대로도 충분하구나. 나는 이미 완전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날까지 그냥 걸으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한 호흡, 한순간 한순간. 서두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걸으면 됩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스승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산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의 한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격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당신은 이제 진정한 수행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이룰 것도, 쟁취할 것도 없는 이 자유로움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깊이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숨 쉬고 있고, 느끼고 있고, 살아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이미 완전하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기억할 때입니다. 바라봄을 통해, 알아차림을 통해, 수행을 통해 당신의 본래 모습을 다시 기억할 때입니다. 상처를 수행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말고 상처를 바라보십시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말고 과거를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을 고치려 하지 말고 자신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단 10분만이라도 자신과 함께 앉으십시오. 호흡을 느끼고, 몸을 느끼고, 마음을 느끼십시오.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10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여기, 당신이 숨 쉬는 바로 이 순간에 있다. 붓다.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발걸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